우리 지금 리더십들과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정말 귀한 선생님들로 세워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끌어가는 선생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 모든 수고하시는 사모님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온전히 이 미국 캠퍼스를 살리고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인기모 부모님들과 또 이 모든 미국 캠퍼스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기도에 힘쓰고 정말 이 학교에 이끌어가는 모든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또 동행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우리 귀한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순복음 신일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지역 모든 사회에서 이 신일교회가 크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오게 하심 정말 감사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1절 읽을게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여기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바울과 제가 바울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명은 바울이고 한 명은 실라인데 누가 바울 같으세요?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옷을 찢김을 당하고 베끼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보면은 아주 착고에 채워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또 간수가 나오죠. 이제 이 사람을 지키는 간수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옥에 갇혀서 못하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 무엇을 하죠? 원망 불평하나요? 네,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해서 간수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잠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오는 토대와 장면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간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줍니다. 씻겨주고요. 그리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막 음식을 다 차려주고요.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설교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실 거예요. 이 설교의 목사님들이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이렇게들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설교 제목의 주보에 인생 역전. 그렇잖아요? 막 나를 때리고 나를 가두고 나를 찢고 막 그렇게 가두던 사람들이 내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를 씻기고 나를 데리고 와서 극진히 모시고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매 맞고 찢긴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 또는 뭐 좀 더 줄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맨 끄트머리에 갑자기 다른 반전이 일어나면 막 우와 저거였어 막 이러면서 영화가 더 재밌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전. 그래 그러면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복하고 무릎 꿇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들이 분명하다. 또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찬양도 있으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뭐 이 찬양 있잖아요. 역전되리라 뭐 이런 제목들을 이렇게 달아서 성도들에게 막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살 것을 또 이 바울과 실라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굉장한 반전이에요. 굉장한 인생 역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때리고 가두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리어 씻기고 음식을 차려주고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 참 생각하지 못한 반전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전개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역전이고 기분 좋은 소리고 반전이고 그래 막 힘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과연 이게 그렇게 인생 역전일까? 이게 그렇게 반전일까? 이게 그렇게 뭐 어떤 무슨 역전되리라 뭐 역전의 무슨 용사 뭐 그런 정도의 그것이 될까? 때리던 사람들이 밥 차려줬다고 해서 때리던 사람들이 뭐 씻겨주고 옷 입혀줬다고 해서 그렇게 얼마나 큰 역전일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얼마나 역전일까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자녀들을 이제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려고 하면은 얼마 가죠? 한 20시간 갑니까? 몇 시간 가요 요즘에? 13시간이요?
저는 예전에 한 2번씩 갈아타서 한 24시간 걸려서 가곤 했었는데, 미국 가려면 뭐 13시간이면 간다고 해요. 뭐 비행기로 가도 13시간을 꼬박 가고, 그러는 먼 나라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어떤 인생의 역전을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인생의 이 아이들의 삶의 반전을 바라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GBCS의 뜻이 뭡니까? 글로벌 비전 크리스찬 스쿨. 인기모의 뜻은 뭐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 모임. 자, 보세요. 글로벌 비전이에요. 글로벌 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뭔가 우두머리 되고 우뚝 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학교의 비전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멀리까지. 자, 우리가 모인 기도의 모임 어떻습니까?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 모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어떠한 뜻은 어찌 보면 알게 모르게 인재 양성, 글로벌 비전.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큰 무게가 사실상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음성으로 보냈던, 문경으로 보냈던, 거기를 거쳐서 미국을 갔던, 아니면 따로 미국을 갔던, 어쨌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에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인재로서 자라나고 그렇게 크기를 원해요. 그들의 인생이 여기서 한국 땅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반전이 일어나길 원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사실 있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거기서 풀어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자녀들의 삶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인생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역전이 갇혔던 옥에서 풀어나는 게 역전일까요? 나를 때렸던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게 역전일까요? 우리의 인재 양성과 우리들의 글로벌 비전은 뭘까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비전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재 양성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 뭐 어떠한 관계된 사람은 아니니까. 물론 우리들도 그 미끼에 따라서 그 미끼를 물고 학교를 보내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들 마음에 되뇌어야 되는 인생 역전과 반전과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셔야 될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공부를 훌륭하게 잘해서 미국 사회 아니면 주류 사회 아니면 글로벌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정말 큰 사람으로, 큰 일꾼으로, 큰 사발로 그렇게 자라나는 게 우리들의 꿈이고 기적이고 그리고 인생 역전일까?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한 마음 한구석, 마음 한켠 다 꿈꾸고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눈물에 재 뿌리는 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한번 다시 접근하여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될 인생 역전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켜서 그들이 역전되어진 것은 무엇일까? 아니,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더니, 미국까지 보냈더니 이 녀석이 한국에서도 90점은 맞았는데 미국 가더니 60점 맞더라.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에게 역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역전이잖아요. 이런 자녀들의 반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반전이잖아요. 이 맙소사, 이 비싼 돈 들여서 공부했더니 여기 있을 때보다 더 공부 못한다고?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들의 생각은 여기서 90점 맞았으면 거기서 100점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한국어 능통하지만 거기 가서 영어도 능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능통하지 않은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뭔가 능력이 배양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뭐가 그렇게 똑똑해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게 그들의 인생 역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의 역전이 자꾸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그 성적과 그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들로
크고 더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자라나길 원하는 기대감들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뭔가 못 미치니까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이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뭐지? 하고 그렇게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우리가 GBCS에 보낼 때 우리들이 GV에 마음을 두신 분들은 실망이 크신 거고요.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이 C에 마음을 두신 분들은 거기에 마음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변했나,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새벽 예배 나가고 자기 스스로 찬양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기에 있어서 그들이 달라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마음의 무게를 두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변한 모습에 야 진짜 보내길 잘했구나라고 마음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 역전의 내용들,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들, 시각들도 다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인생 역전일까? 이게 과연 반전일까? 이게 과연 역전이라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상한 이 사건의 이상한 내용들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난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정말 기적은요. 사람이 갇혔는데 사람이 매맞고 찢기고 베김을 당했는데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사람이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나오고 이 찬양과 기도를 온 옥이 들었다고요. 온 간수가 들었다고요. 그럼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성적을 얼마 받았느냐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얘가 감사하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 녀석들이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그냥 막 미워하고 뭐든지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입에서 그냥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가 감사하네. 엄마가 더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얘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 룸메이트도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짝꿍도 중요한데 그 짝꿍은 이따가 헤어지면 끝이지만 학교가 끝나면 끝이지만 이거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휴일을 보내고 해야 되는 이 룸메이트는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스트레스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도 뭔가 이제 룸메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나 저나 굉장히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통화할 때도 묻고 제가 어쩌다 통화하더라도 야 어떻게 괜찮냐 어떠냐 이제 그런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사모한테 어떻대 누구 괜찮대라고 물어보면 저희 사모가 하는 말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요. 걱정이 어떻게 안 되냐고요. 뭐가 룸메이트 때문에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괜찮아요. 다 제가 이겨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변한 게 없어요. 누가 변해서 이기고 있는 겁니까? 저희 아이가 변해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환경이 변하여서 이 환경이 뒤바꿔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환경만 지나가면은 다른 환경은 좋은 환경만 옵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학교 가서도 또 안 좋은 환경이 올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또 다른 학교에 진학하고 거기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직장 생활 하더라도 거기서도 나를 죽을 것 같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에 눌리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같이 얼마나 고비고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거 지나가서 내가 진짜 인생 최고의 힘듦이었다. 이거 지나면 이제 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항상 더 큰 일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지금에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털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큰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들도 그 학창시절에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일이 지금에게는 당면한 가장 큰 과제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바꿔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그 다음 환경에서도 환경 바꾸게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100번 1000번 도대체 언제까지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좀 이 아이가 가는 데마다 어떻게 그러면요 어디 뭐 솜사탕 집에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 몽글몽글한 저기 천사들만 있는 곳에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 그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요. 무엇이 변해야 되죠? 우리 아이의 생각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사람은 옥에 가두었지만 이 사람은 갇힌 사람일까요? 안 갇힌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죽을 만치 맞고요. 찢기고요. 상하고요. 옥에 늘 갇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이 옥중 서신이거든요. 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것이 성경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갇힌 바울이 자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갇힌 사람이 자유한 사람을 위로해요. 위로는 자유한 사람이 갇힌 사람에게 하는 거죠. 잘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이 바울은 갇혔는데 자유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고 맞는데 오히려 안 맞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닮으라, 나를 쫓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가다도 갇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 그것이 바뀌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 갇혀 있지만 이 사람들 물리적으로 가뒀지만 이 사람은 갇혀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여기서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기도하고 찬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들이 조금 시각이 조금 믿음으로서 한 발자국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GV만 보고 우리들이 그 미끼를 물었다 치면 이제 여기에 숨어져 있는 크리스찬 스쿨에 우리들이 보냈고 우리들이 크리스찬 스쿨에 보냈다는 것은 세상 학교와 같이 왕따 안 당하고 맞지 않게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물론 그러한 마음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 스쿨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화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해질 것을 우리들이 소망에 둔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건 잘 안 보였죠. 글로벌 비전만 보였죠. 근데 우리들이 학년이 높아갈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수준도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이끌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적에 얽매인다고 하면은요, 그 성적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따지면은 뭐 사자 붙은 사람, 뭐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꼽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영어 원서 갖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공부를 한 사람이 보면 지금 환자를 거부하고 있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사가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성폭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별별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나요. 그거 하려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의 생각, 그 생각 안에 잘못되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선한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살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지언정 그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좋은 공부하는 학교에 보냈으면 그래 좋은 훌륭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어떠한 일들에도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실 것,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 이것들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 그 영이 바뀌어질 것을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도 돌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또는 우리들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겨울 방학이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방학 때 이제 노래하는 걸 배웠어요. 조금 몇 번 가서 노래하는 걸 배우는 이제 조건이 이제 어디 미국의 그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하는 거기에 조금 그 투어에 참여해서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컨티넨탈 싱어즈가 이제 저희 사모도 그쪽 찬양 그 선교단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미국 투어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하은아 너 그거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은이는 자꾸 이야기하기를 저는 어디죠? 과테말라 갈 거예요. 거기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과테말라를 제가 찾아봤어요. 지난번에도 갔지만 과테말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더만요. 지난번에도 과테말라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갔지만 그때는 뭐 워낙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다 있고 뭐 나라 정부에서 뭐 다 나서가지고 뭐 지역적으로 막 그렇게 굉장히 대단하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간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경호 인력을 두고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뭐 애들 학생들 몇 명 해가지고 거기 선교 가는데 거기 누구 학생 아버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못 믿음직스러운 거죠. 야, 거기 위험한 나라래.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갔지만, 야, 니네들끼리 그렇게 가는 게, 거기 혹시 어머니 계세요? 거기 관계되신? 안 계세요? 네, 다행입니다만. 예? 과테말라에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만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죠?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오히려 만류를 하는 거지. 야, 너 거기 가는 것보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좋지 않겠냐? 나중에 거기는 이렇게 안전하게 학교에서 가든지 그럴 때 가면 좋지. 근데 엊그저께 저희 사모가 이렇게 뭐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데 뭐 겨울방학 때 하음이하고 한인 과테말라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되어진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성장하고 있어요. 저의 생각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원하지만 저희 자녀들은 그 과테말라에 누가 찾지 않는 나라에 거기 가서 예수 전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 하나라도 아이들하고 태권도를 가르쳐 주더라도 아이들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거 하나라도 그 겨울방학 동안을 가서 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그들이 참 많이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인생 역전이에요. 그게 반전이고요. 이거 봐라. 이 녀석 봐라. 아니 아빠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 그것이 인생 역전인 그것이 반전인 겁니다. 여러분은 100점 맞은 애가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 못하는 애가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막 100점을 맞고 여기서 영어 ABC도 모르던 애가 가가지고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그것이 인생 역전 그것이 반전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크리스찬 학교에 보낸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믿음으로 그 삶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면 우리들이 이곳에 있을 때의 그들의 모습과 거기 가서 그들이 성장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잘 갔구나 이 녀석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인생 역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반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이상한 역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내용들을 보면 앞서서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은 아시아 쪽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래가지고 마케도냐 사람들의 손짓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고 그 마케도냐 쪽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가고자 한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돌리셨다라고 하면 그럼 날 더 좋은 길로, 더 형통한 길로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이곳에서 뭐 한 10명, 20명 놓고 아니면 100명, 200명 놓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 이곳에는 막 10,000명, 20,000명, 막 10,000,000명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막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아, 이게 놀라운 기적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돌리셨는데 옥으로 들어가요. 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고 찢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더더군다나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들이 그러한 명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돌리시더니 어떻게 우리를 옥에 가두고 옴싹달싹 못하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 역전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간수가 나중에 이제 이 옥문이 다 열리고요. 이 사람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씻기고 밥을 차려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생 역전이 아니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인생 역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 가운데 바울과 신라 옥에 갇힌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바울과 신라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겨우 그냥 한 사람 그 가족 몇 명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계획이 없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 여기 여러분들 앞에 뭐 목사라는 이름으로 서 있으니까 그렇지 저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봐주시니까 별 볼 일 있지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한심해 보였고 특히 목회자 하려고 하는 전도사들이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저 절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저는 꿈이 없는데 절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목사 뭐 그런 거는 절대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제 마음에 되뇌이고 혹시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연약할까봐 그건 절대 하면은 안 될 거, 제가 실수라도 하면 안 될 것을 늘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지. 저를 그냥 버려두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빛으로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이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밑에 또한 자손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라도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은 진짜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도 없었는데 어찌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와서 봤는데 아이는 크리스찬 학교에 미국에 가 있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이 정말 인생 반전이고 인생 역전이고 그런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학구열이 또 높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했겠지만 과연 거기에 인생 역전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거기에 무슨 큰 소망이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 성적이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적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적이 성공이라고들 말하지만 여러분 그 성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리를 꿰차고 권위와 권세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력,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온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여도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은 제가 이야기 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카멜레온은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에요. 여기 가면 카멜레온을 여기다 두면 이 색깔로 변한대요. 뒤에 이 무슨 색이죠? 베이지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진한 검정색 있는 데로 가면 검정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람은 못 변해요. 제가 아무리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멋들어지게 가장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하다못해 화장실 가면 조그만 미물 하나도 저게 무슨 날개로 날아다니는지 제가 머리는 인지 눈은 인지 몸뚱아리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것들이 날아다니는데 쟤는 날아다니는데 우린 못 날아다녀요. 못 날아다녀요. 우린 아무리 기를 써도 못 날아요. 우린 색이 변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능력, 뭐 빠르게 뛰는 능력 없어요. 우린 뭐 시력도 1.5, 여기서 제 안경 벗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도 뭐 이렇게 뭐 1.5, 2.0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많이 보이는 그러한 시야가 아니에요. 독수리 보세요. 저 하늘 창공 높이서 먹이 저 끝에 있는 거. 새 보세요. 어떤 것들은 보면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머리를 박아가지고 물고기를 물고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3분이면 죽습니다. 숨 못 쉬면 죽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어때요? 물속 깊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아무것도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 하나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3분 죽는 사람이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 깊이 띄워요. 배를 띄워요. 쇳덩어리를 하늘로 띄워요. 자기는 날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변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쁜 사람하고 있으면 나쁜 생각으로 변해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있다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카멜레온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색은 변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생각이 변하고 그 마음이 변하고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고 그가 결정하는 결정의 가치들이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변하는 것, 그거 좋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크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생 역전이고 반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의 색깔로 변하고 교회 오면 교회의 색깔로 변하고 그런 사람들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뭐가 신앙인지 뭐가 믿음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컸지만은 이제는 더 성숙하게 그들의 학업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고 분명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역전이고 인생의 반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역전은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해보고 전화통화해보고 해보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보다 거기 갔었던 처음보다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뭐 어떻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여진 것, 물론 방학 때 오면 다시 싹 돌아오지만 변하여진 것들을 그래도 많이 발견하고 이 자녀들이 고백하는 어떠한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의 그 감격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런 말을 한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뭉클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들이 옥에 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과 같은 감격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온전히 갖고 그들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것, 그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